네, 서울영화학원교회 금요 안식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3월 첫째 주 안식일이네요. 여러분들 3월 달은 다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우리 또 학년이 올라가고 또 반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한 주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아마 좋은 한 주가 되셨었나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미가 136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기쁨 주는 이야기는 나의 기도들에서 날 도우시는 예수님 구원 이야기.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힘을 주는 이야기는 나를 용서하시고 날 지키시는 예수님 사랑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출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나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금요 예배에 참석했네요. 우리 계속해서 친구들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136장 한 번 더 부르시고요. 그리고 다음 참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기쁨 주는 이야기는 나의 기도들에서 날 도우시는 예수님 구원 이야기.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힘을 주는 이야기는 나를 용서하시고 날 지키시는 예수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찬미 3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멋진 나무와 예쁜 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산과 바다에 많은 동물 하늘 향해 발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해와 달별 만드셨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시게 만드셨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벌써 내일이면은 경칩이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경칩이 뭔지 아세요? 경칩이 이제 개구리도 잠자던 개구리도 이제 깨어난다는 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쁜 식물들과 식물들 많이 볼 수 있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지금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지고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이제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계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382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멋진 나무와 예쁜 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산과 바다에 많은 동물, 하늘 향해 발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해와 달을 만드셨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시게 만드셨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자, 기도하고 금요 안식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봄이 온다는 소식을 이렇게 날씨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소생하는 이 봄에 저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쑥쑥 자라나고,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만큼 저희의 신앙도 쑥쑥 자라나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설교 말씀도 잘 적고 많은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은비 예나, 우리 사모님 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사모님 안경을 놓고 네. 자, 예나는 좀 괜찮아요? 예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영 집사님도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예림이 예은이 환영하고요. 우리 지훈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승빈이 반갑고요. 유현이도 반갑습니다. 규현이 반갑고요. 그리고 준성이 환영합니다. 강우 강민이 반갑습니다. 규태도 반갑고요. 자, 그리고 은수도 반갑고요. 민서 반갑습니다. 가영이 반갑습니다. 유나 환영합니다. 오, 병윤이. 자, 병윤이 왔네요. 병윤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서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옥주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로랑 다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 은주 현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서 환영합니다. 하린이 향이 반갑고요. 하린이 향이도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성현이 성훈이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또 300명의 용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 우리 오늘 반주해 주신 우리 효원이, 자, 사랑이, 그리고 우리 남자 대표로 우리 지후 반갑습니다. 자, 설교 노트를 준비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설교 노트 다 준비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인사해 주셨듯이 여러분 첫 학년 이제 첫 반 들어갔는데 친구들 좀 만났나요? 네. 온라인 했어요? 지훈이는 온라인으로 했네요. 효원이네는 어떻게 만났어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만났군요. 어때요? 아하, 새로운 반에 친구가 한 명?
아, 그렇구나. 예, 친구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함께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또 여러분들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는 방법 아세요? 아, 우리, 지훈이는 만났군요. 좋은 친구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네, 오늘 사실, 예. 지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희가 안 들어왔네. 자, 오늘, 네. 오늘, 내일, 가능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우리 소민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성이 반갑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한 2년, 3년 전쯤에 했던 설교예요. 근데,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다시 펼쳐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단은 주제 성경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말을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 말을 하되 말을 어떻게 하냐면 소금으로 맛내는 것처럼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까?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인지? 짜게 말하라. 자, 그러면 먼저 힌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늘이 반갑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맛을 내는 역할이 있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본래 음식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소금이 들어가면 감칠맛이라고 하나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지만 적당히 들어간 소금은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나물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아주 그 나물 본연의 맛이 아주 맛있게 고소하게 느껴진답니다. 소금은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게 과연 어떤 말씀일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역할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면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말을 할 때 음식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전달할 때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표현할 때 내가 마음에 먹었던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현성이. 현성이 그래. 봄이 다가오고 있어. 옷이 많이 얇아졌네요. 우리 현성이가 허현성
6학년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모였네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음식물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도 포함되지 않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고 그 말하는 의도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도록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소금의 역할을 말의 역할과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항상 은혜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조리 있고 정중하게, 그리고 또 어떠한 거짓도 포함되지 않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끝! 벌써 끝났네? 네. 자, 일단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지우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지우가 바로 말했으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여러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먼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저 친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머리에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진실만, 정직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포인트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 반대 거짓말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 여러분들은 가끔 거짓말 하세요? 네. 그래요? 가끔 거짓말 하세요, 여러분들? 자주 하세요? 오늘도 거짓말 했나요, 여러분? 네. 거짓말은 여러 종류의 거짓말이 있겠죠? 내가 의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거짓말은 아주 심각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어떤 거짓말은 그냥 농담에 준하는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거짓말은 악하고 이기적인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짓말은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9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6학년 친구들이 4명이 있는데 10계명 다 외웠죠? 네 번째 계명까지 외웠나요? 살인하지 말라 외웠어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안 외웠어요? 아직? 오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9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10계명 9번째 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난주에 교과 공부 시간에, 6학년 교과 공부 시간에, 6학년 교과 공부는 이렇게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야? 이게 귀엽죠? 아마 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닌가? 지희가 물어봤어요. 지희 오늘 안 왔죠? 지희 안 왔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에 다음 안식일에 설명해 줄게 하다가 이걸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작 지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라 할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도 죄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엄마가 싸주신 음식을 다 안 먹었는데 엄마의 마음을 위해서 다 먹었다라고. 맛있었다라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어떤 것도 있을까?
효원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엄마 물건을 부셨는데 봤는데 말 안 하는 거. 아, 동생이 뭔가를 실수했는데 그걸 봤는데 엄마한테 나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라고 하는 거. 동생이 혼나지 않도록. 아, 네네. 선한 의도의 거짓말. 좋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사랑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가 보고 있다. 효원아, 엄마가 보고 있대. 만약에 친구가 네. 시험을 잘 못 봤으면 괜찮아서 똑똑해. 아, 학교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더라도 괜찮아. 너 잘하잖아. 너 똑똑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현성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제 이 형아가 엄청 기분 좋게 자는 거야. 아, 너무 행복해. 왜냐면 매니저님이 축하해 주셨거든. 칭찬해 주셨거든. 아,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매니저님이, 이 친구 일 되게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막, 일부러 칭찬해 주는 거였어요. 못생겼는데,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 아하. 동생이랑 싸웠는데, 안 싸웠다고 말하는 거? 아하. 그래요. 은비도 이야기해 줬고, 그 다음에 가영이도 이렇게 이야기해 줬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겠죠. 할머니가 검사를 받으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암 말기래요. 결과를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검사 받으시면서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내가 큰 병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셔가지고 할머니 걱정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할머니 별거 아니에요. 큰 병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잘 잡수시고 잘 쉬시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젊은 형아들, 누나들, 언니들, 오빠들이 생각하기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은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 거짓말 중에서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성경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이슈예요. 주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성경의 어떠한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직한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9번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예외도 있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예외는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외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죠. 거짓말은 의도가 어떻든 모든 것이 다 일단은 죄이다. 자, 이건 여러분들 딱 머리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바르지 않은 수단을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성적 걷는 거는 아주 좋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시아 반갑습니다. 이 할머니는 네덜란드 분이세요. 네덜란드에 되게 유명하고 되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는 우리 할머니가 젊었을 때 경험하셨던 내용을 적어 놓은 책인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어요.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가 네덜란드인데 점령했어요. 그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살고 있었던 게 코리 할머니, 젊었을 때. 코리 할머니는 세 자매였어요. 가장 큰 언니가 베시, 둘째 언니가 놀리, 그 다음에 코리였어요. 이 코리텐 붐 가족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고 그 아빠도 아주 용감하고 정의로운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치가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잡혀가지 않게 보호해줬어요. 비밀방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숨겨주면서 몰래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자매가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비밀 경찰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 세 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9번째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에는 유대인들이 숨어 있거든. 근데 첫째 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모른 척 할 거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야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해야지. 코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유대인이 숨어 있는데 유대인 없다. 저 사람 유대인이야? 물으면 유대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살려야지.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로 얼마 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의 비밀 경찰이 코리텐 붐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아날리에스라는 소녀가 한 명 있었고 유태인 소녀가 있었거든요. 그 소녀가 그 집에 하녀로 일하는 네덜란드인으로 이제 몰래 이렇게 위장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 그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여자 소녀를 딱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녀인데요. 그래? 저 사람 유대인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맙소사. 둘째 언니 논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 소녀 유대인 맞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날리에스라는 소녀는 이 독일군 비밀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도대체 언니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 여자아이 아날리에스가 있는데 아날리에스가 유대인이라고 진짜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 논리 둘째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아이가 잡혀가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정직하게 생활하면,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 아날리에스는 독일로 잡혀가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녀를 구해줄 것이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6일 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암스테르담에 한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이 파괴됐대요. 폭격 때문에. 근데 그 극장 안에 임시로 유대인들을 40명 정도를 가둬놨는데
극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40명이 모두 다 도망갈 수 있었대요.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날리에스라는 소녀도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아날리에스는 죽지 않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그 소식까지 들은 이 코리텐 붐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저도 앞으로는 언니처럼 어떤 상황에도 거짓되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논리의 입장을, 둘째 언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아니면 거짓말 말하면 찝찝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순수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다가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모든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왕이 명령을 하죠. 자, 그래서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부잉 나팔을 울리며 모두 다 절하거라 라고 해서 실제로 나팔 소리가 부잉 들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죠.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을 다 숙이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개 들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거 신발끈이 풀어졌네 하고 신발끈 이렇게 묶는 척 하다가 묶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세 명은 그냥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았냐?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하라 라고 왕이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신앙적인 행위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자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조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조서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어느 누구에게든 왕 외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꽝꽝꽝. 근데 그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숨어 살 수 있잖아. 그 한 달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숨어 살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논리의 입장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은 마음이 비슷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논리처럼요. 여러분,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하면 자기가 잡혀갈 줄 알면서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요셉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말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건 근데 말 안 하고 모른다고 하면 혼 안 나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서 혼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의도의 거짓말,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답은 진실과 사실입니다. 내일은 그 진실과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신앙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코리테인 분의 의견.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잖아. 내가 거짓말하면 사람 살릴 수 있는데? 거짓말 정직하게 말했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이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 여리고로 두 명이 정탐하러 갔죠? 그런데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되었죠. 근데 어디에 숨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잡으러 갔죠. 그랬더니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숨겨뒀어요. 두 사람을 숨겨놓고서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수지 반갑습니다. 야, 이거 메인 포인트가 조금 지나가는데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못 들은 거. 그리고 나서 이미 지붕에다가 숨겨놓고서 그 지붕에다가 숨겨놓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라합의 거짓말 덕분에 두 명의 정탐꾼이 살게 되었죠. 자, 히브리 산파 이야기도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번성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적군의 편에 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서 이제 해산할도록 도울 때 이 산파들인데요. 아이를 낳을 때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이때는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산파인데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거기서. 왜냐면은 남자가 많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유대인들은 더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산파들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근데 왕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고 남자애들이 죽어서 여자애들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남자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불러서. 아니, 너희들 어떻게 남자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죽이지 않고 살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이렇게 변명, 거짓말합니다. 히브리어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갔을 때 이미 아이가 태어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받으면서 뭐 아이를 죽이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복을 받거든요. 아까 나왔던 이 라합도 그렇고 산파들도 그렇고 둘 다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한 덕분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거짓말은 때로는 참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허용하거나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쫙 이름을 적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 안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정탐꾼들 자기 집에 숨겨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우리는 그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인 우리가 듣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어떠한 일들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적을 듣고 나니까 요단강도 가르고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두려워 떨면서 끝이에요. 그런데 라합은요, 두려워 떨므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최고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이들을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살렸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지만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도 이들이 거짓말한 것을 잘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9번째 계명대로라면 정탐꾼들이 잡히더라도 라합은 우리 집에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기에 저희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남자애들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뒤늦게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빼돌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자, 이 두 산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생각도 이집트 사람이나 똑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법을 이들이 알겠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들이 거짓말한 것이 잘했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상황과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 믿었다는 것,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되나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탐내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랑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십계명이 왜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은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십계명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냥 지키라고요? 십계명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죠. 거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뭐가 뭐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울 보고 있지 않으면 나는 되게 착한 사람 같아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울을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못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있죠.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수학 시간에 덧셈을 배우잖아요. 이 덧셈이 쉬울까 어려울까? 덧셈 뺄셈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근데 최선일 거예요. 배우면 그래도 잘 해내는 것. 이 정도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대학교 형 누나들이 푸는 이 문제를 풀라고 해서 이 문제 못 푼다고 책망하거나 막 화내거나 그리고 이 문제 풀라고 막 강요할 수 있나요? 수준에 따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세원 집사님 이과 이거 어렵지 않았군요. 자, 여러분 축구를 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야, 축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축구는 적어도 손흥민 선수 정도는 해야지라고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표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표준, 높은 표준을 모두가 한꺼번에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훈이가 이야기했어요. 덧셈 뺄셈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생활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정직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이들의 특징은 정직하다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예수님 족보 중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족보는 보통 남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마리아는 이제 맨 마지막에 대표적으로 4명입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룻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이? 밧세바죠. 근데 왜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그 정식 아내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아가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취한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근데 왕을 이야기하자면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가릴 수도 있잖아. 그냥 밧세바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 민망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죄라는 것이에요. 코르텐 붐이 기도했잖아요. 저도 언니처럼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 이제 코르텐 붐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석방되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가방 안에는 성경으로 가득해 있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십니까? 뭐 하러 가십니까? 그 가방에 뭐가 있습니까?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그러면 고민하는 겁니다. 줄 서서. 아, 하나님, 만약에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가방 안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대로 성경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분명히 빼앗길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것으로 거짓말 하자니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줄을 쫙 섰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할머니가 가만히 서 계시니까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이 앞으로 갑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딱 눈을 딱 떠봤더니 코르텐붐 할머니 혼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세관원이 심사하는 사람이 코르텐붐 여사가 딱 앞에 서 있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분이시네요. 아유,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그러고 갔어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할머니가 기다리셨으니까 그것이 미안했는지 아유, 고생 많으셨다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가방을, 성경이 든 가방을 들어서 옮겨주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 A를 택해야 될지 B를 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C, D, E, F, G, H, I, J, K 수많은 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쉽지 않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정직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고 피해볼 일이 있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상황이 그러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정당화하진 않나. 너무 고민하지 않고 너무 쉽게 거짓말 이야기하지 않나. 이거 좋은 거짓말인데, 이 모두를 위해서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디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할 때 이해하기 쉽게 조리 있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도 포함되지 않은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종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천국 시민이 하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복잡해지셨나요? 명확해지셨나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6학년, 9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거를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그냥 몇 마디 툭 하고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면 짜증 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충 몇 마디 딱 던져놓고 이해 못하면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짜증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진실만을 말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우리 주의를 우리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동안 우리의 피곤한 마음, 몸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마음, 몸 치유해 주심으로 이 안식일이 회복의 안식일, 치유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과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친히 만져주시고 또 그렇게 고쳐주심으로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좋은 밤 되게 해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요, 밴드라이브 예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이 공사 중이어서 그래서 단목격실에서 중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건데 그래서 자리는 없을 거니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만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당의 첫 찬미 특찬까지 본당 유튜브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로 넘어가는 거니까 본당 유튜브가 밴드에서 나온다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야기해 주세요. 주연이도 기억자 외워야 되죠? 외울 수 있으면.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